옆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나까지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생택쥐 벨이라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1943년도에 발표한 소설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 무감각해진 이 어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대요. 새로 사귄 친구의 이야기를 할 때만 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 애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나비를 수집하는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 애의 나이가 몇인지, 형제가 몇인지, 체중은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데, 그제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른들에게 이 창가에 계란형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고 분홍색의 빨간 벽돌의 집을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상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마어마하고 10만 프랑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집이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비록 어른들은 집이 참 좋은 집이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생택쥐 벨이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어른들, 새로운 것에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어른들, 그리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어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상상력도 없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진정한 감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감탄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놀랍고 보배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수를 여러분 생각할 때만 되면 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셀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가치가 없고 자신의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수만 생각하면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요 감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감탄이 다윗의 마음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면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감탄이 됩니다. 감탄이 축적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경외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요 잠을 잘 때도 잠을 깰 때도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감탄은 일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잠을 깰 때와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그 생각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감탄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지켜주며 잠을 들 때도 함께 계시고 눈을 떴을 때도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감탄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런 산다는 것은요, 감탄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감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감탄 잘 하시나요? 인상을 보니까 딱 표가 나네요. 무슨 말 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가 계속해서 감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오이 놀라. 시작. 여러분, 감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면서 감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탄하세요. 서로에게 감탄하시고 가는 곳마다, 내가 보는 곳마다 감탄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그 모든 동료들에게 보면서 감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탄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탄해준 그 사람을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지난번에 내 이 옷이 참 잘 어울린다고 했지. 저 사람이 저번에는 내 이 머리 스타일이 정말 멋있다고 했지. 저번에 저 사람이 내가 입술에 빨갛게 바르잖아 좋다 했지. 분홍색 좋다고 했지. 내가 웃는 모습이 좋다고 했지. 아멘 좀 하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간혹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저 사람만 보면 왜 옷을 다르게 입어요? 당신은 왜 저 사람만 보면 맨날 웃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감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감탄해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입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계속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 감탄해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변해져 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감탄하는 순간에 행복을 느낀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울면 슬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를 보면서요, 여러분 우는 인상을 지어보세요. 애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재롱 뜬다고 이럽니까? 애들 같이 울어요. 웃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면요, 이 감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감탄의 근원이 과연 어딘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여러분, 감탄의 근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안 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고의 걸작품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좀 따라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면서요, 우리들에게도 그 감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담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여기 잡니까? 자, 다시.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감탄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감탄해 보셨나요? 전부 다 뭐 찌뿌둥해서 아이고. 제가 아무리 알게 보니까 한 50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50이 넘어가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곡하는 소리가 같이 일어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도 감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감탄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식어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 초기나 신혼 시절에 얼마나 많이 감탄했습니까? 회사 출근했다가 아내가 보고 싶어서 뛰어와가지고 아내를 맞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감탄사가 나옵니까? 여보, 내가 보고 싶었다고 일도 안 됐다고. 지금 그러나요? 왜요? 감탄사가 끝나는 순간에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모나 성격 혹은 능력 등에 대한 감탄이 없어지면요, 사람의 감정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감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탄하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을 감탄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면 주어지는 삶이 얼마나 경이롭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스스로 감탄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감탄사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그 감탄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냥 싫어도요, 보기 싫어도요, 옷 괜찮네?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요, 그 사람요, 문 열려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오늘 머리 올렸네요. 한마디 멋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 말이 가슴속에 새기지는. 여러분, 감탄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인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감탄을 잃어버린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유는요, 감탄을 잊고 사는 우리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정도 내가 감탄의 표정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아침 되면 아내와 아이에게 꼭 안아주고 뽀뽀하고 나온다니까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미쳤대요. 정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미쳐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감탄도요, 미쳐야 가능한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난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우리 교회는 좀 이해가 좀 늦네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서로의 마음이요 정말 미쳐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미쳤다고 하잖아요. 누가 바울이 신문할 때 그렇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 바울이 뭐라고? 그건 내가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쳐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오래 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아이들을 보면서 늘 감탄한다고 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감탄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수명이 긴 까닭이요 감탄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모임을 보니까요 여성분이 백을 하나 샀는데 보니까요 그 백을요 그 하나 가지고 이 하나 가지고 한두 시간씩 이야기해요. 오른손에 매니까 이쁘고 왼손에 모니까 우아하고 막 그렇게 그러면 색깔까지 가요. 이 색깔이 어디까지 갑니까? 계절을 다 넘나들어요. 이 계절을 넘나들어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성격까지 가는 거예요. 네 T지, 네 I지, MBTI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 가지고 여성분들은요 모든 장르를 다 뛰어넘습니다. 얼마나 감탄이 충만한지요. 남자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저것들 미쳐나르잖아요. 왜 저러지? 왜 저런 소리 하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여성분들은요 드라마를 봐도 웃고 울고 하는 아주 다중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남자들 우는 사람 봤습니까? 저도 한 번씩 우긴 우지만 보면 보십시오. 왜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성분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탄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노화가 빨리 된대요.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감탄을 많이 해야 돼요. 남성분들이 집에서 아내가 TV를 보고 막 울고 웃다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요 노화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감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그 감탄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감탄이 나오는지 몰라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 그 신앙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들은요 정말 영화롭고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늘 감탄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거기서 뭐합니까? 소곤을 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찬양이 그 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탄하며 찬양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평생의 삶이요 감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슴으로 느끼며 주님의 역사를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탄하며 그로 인해 내 삶에 감탄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앞에 일평생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그 번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절대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감사가 감탄으로 이어지고 그 감탄이 우리의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면서 정말 감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게 여러분들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와서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리고 우리 교회 10년의 그 역사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300명, 500명, 800명, 1000명, 좀 더 해야 되나요? 10,000명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교인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일평생 다른 거 없습니다. 싸울 일 없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사주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 좀 사주시고, 아멘.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가면서 그냥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끼리 손잡고 또 그 손잡음씩 계속해서 연을 이루어 가지고 모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 만날 것을 기억하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서로 감탄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